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한다. 충조, 평판이 시작되는 순간 소통은 불통으로 바뀌고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문고리가 열리지 않도록 굳게 문을 걸어 잠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초, 평판은 다른 말로는 바른말입니다. 바른말은 의외로 폭력적입니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만 배쯤은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흔히 바른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충초, 평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도 바른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만 배쯤은 더 많이 봤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욕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보다도 바른말 들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바른말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왔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는 흔히 바른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그 충조 평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말에 찔려서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만 배쯤 더 많이 봤다라고 했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바른말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충조 평판을 자주 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도가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지라도 표현의 방식이 무례하거나 날카롭거나 단정적이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이라면 그 자체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 태도에 있어서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면은 바른 말은 그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마는,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설교 전에 또는 설교 후에 제가 이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서 점검하고 반성합니다. 혹시 설교 중에 표현이나 전달 방식에 있어서 성도 중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어떤 공감이 없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나 혼자만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능하면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좀 우회적이고 좀 완곡한 표현을 쓰고, 또 혹시나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 표현이나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점검하고 또 살펴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진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건 아니라고 봐. 도저히.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바른 말을 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쓰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이란 말도 계속 쓰다 보면은 그게 진심인지 의심받게 되는 것처럼 진짜라는 말도 계속 쓰면은 진짜인지 의심받게 됩니다. 나는 둘러서 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 뿐이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 아니면 너에게 이런 말 해줄 사람 없어, 나밖에. 어느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잘 되길 바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처럼 우리가 불같이 책망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나 아모스도 책망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의 선지서를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무리는 회복의 메시지를 줬어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한 것을 우리는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그 가운데 절망했고 낙심해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친구들은 우리도 뭔가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볼 수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욥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리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의리였어요. 우리는 의리로 살아간다. 그 욥을 향한 그 의리 때문에 그들도 긴 시간 아니었지만 그들도 7일 동안 그들도 함께 욥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에 따르면 그들은 욥의 친구가 맞습니다. 친구는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위급할 때 함께 그 위급함에 함께 동력해주고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욥의 친구들이 맞고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2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지를 알기 어렵게 되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해줄 말이 없어. 우리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이웃을 볼 때 뭔가 좀 말해주고 싶은데 뭔가 위로해주고 싶은데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참 좋은 친구들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인 것은 맞지만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부터 그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소발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에게 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냐 말이죠.
욥은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욥의 말을 들은 소발이 바른 말을 합니다. 소발이 하는 말을 볼까요?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입 다물고 너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자숙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면요, 입을 다뭅니다. 조용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뭔지 몰라서 입을 닫는 거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아직 그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급작스럽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돼야지 뭐 말을 할 텐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자신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느님 앞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친구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진짜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말이지. 자기의 의로움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느님 앞에 하소연하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고통 그 자체도 괴롭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든다.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 미칠 수밖에 없고 상대가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니 팔짝 뛸 수밖에 없다. 미치고 팔짝 뛰면서 더 말을 쏟아내지만 그때마다 그가 느끼는 것은 더 큰 답답함이다. 도저히 말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 그 자체도 괴롭지만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당사자는 미치고 팔짝 뛰는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상대가 제대로 가서 알아주지 않으니까는 더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욥의 마음도 여러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를 또 합니다.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소발이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벌을 주고 심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타할 수 있겠냐 말이지. 여러분, 소발의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소발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발이 틀린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른 말 한 거예요.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기쁘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너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말이지. 하늘보다 높고 지옥보다 더 깊은데 하나님의 뜻을 너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너의 운명이야. 너의 운명.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음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만 대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물음표를 던지지만은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이 오기보다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 물음표를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어쩔 때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용하지만은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욥의 마음도 사실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쩌면 그 욥의 새 친구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변에서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이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험한 것을 쫓으며 들나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어. 그러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잡아 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 저항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이 얘기예요. 따라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요 자기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 알아요. 포기 못 하잖아요. 아는데 포기 못 하잖아요. 버려야 산다. 버려야 사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다. 공정작가의 수도원 기행에 나오는 글 아닙니까? 버려야 된다는 걸 알다면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잃어버릴까 봐. 그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욥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고난은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죄를 버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죄를 청산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기에 질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발뿐만 아니라 여러분 3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보면요, 그게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른 말 한 거예요. 옳은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과연 욥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해준다면 과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12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지 아냐?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지 아느냐 말이지. 오히려 욥은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서요? 욥이 소발을 불신해서요? 아닙니다. 욥은 소발과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바른 말이고 올바른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우리 방문 읽은 12장 1절 3절입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말이지. 너희만 똑똑한 게 아니야. 너희만 똑똑한 게 아니야. 나도 똑똑해. 당신만 믿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믿음이 있어. 당신만 바른 말 할 줄 알고 당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도 바른 말 할 줄 알고 나도 알아. 이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12장에) 보면요, 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문과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공감을 원했던 거예요. 소발은 욥의 고통에 동정을 했지만 공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동정과 공감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과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공감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대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정은 뭐냐면, 여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내 입장에 서서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동정이고, 공감은 뭐냐면 이 사람에서 같이 서서 같이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동정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동정은 결과를 보고, 공감은 과정에 충실합니다. 동정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끄러움의 흔적을 남긴 일이지만, 공감은 그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엽과 곁의 차이예요. 엽과 곁 차이. 엽과 곁. 여러분, 엽과 곁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곁에 있는 사람, 느낌이 같습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곁에 있는 사람. 옆은 그저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곁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그 표현이죠. 곁과 옆은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플 때 엄마는 그 아이를 들쳤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그 아이를 보여줍니다. 그런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처방하고 지켜봅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곁에서 그 아이의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옆과 곁의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시어머니가 똑같은 건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데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대. 가슴. 옆과 곁의 차이예요. 옆과 곁의 차이예요. 결국 욥은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과 3절 읽어보는데 메시지 성경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두들겨 패며 장황한 말로 나를 공격하려는가? 자네들은 나를 거듭거듭 비난하는군. 나를 이토록 괴롭히다니 자네들은 양심도 없나? 여러분, 장황한 말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뭐니까 나를 해코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소바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욥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했던 말들이 욥에게는 뭐를 준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준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한다는 말로 했던 거에 상처를 준 거예요. 정혜신 박사는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이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지만 계몽은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언어다. 나는 모든 걸 알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계몽과 훈계의 본질은 폭력이다. 마음의 영역에서는 그렇다.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상대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폭력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은 욥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마음의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너를 위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그 말이 부모가 나를 위해 해준 말이라기보다는 그게 폭력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훈계고 계몽으로 하기 때문에 너는 인생을 너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 근데 나는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해주는 바른 말 자체는 바르지만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말 이전에 공감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바르지만은 그 바른 말 이전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공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욥의 그 하소연과 욥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외치는 그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그것에서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게 먼저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자기 하소연하면은 너 그거 잘못돼.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그 말하면 안 돼. 그거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이? 우리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른 말 이전에 공감이 먼저입니다. 이미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해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슬피 우는 일이셨어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피 우는 일이셨습니다.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생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에 그 슬픔에 공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동일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온전히 공감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를 체유를 한다 그랬잖아요. 체유라는 게 몸체자 쓰거든요. 한자로 몸체자예요. 몸으로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제약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상실에, 우리의 상처에 뭐 하신 거예요? 몸으로서 같이 체험해 주신 거예요.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에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에 체휼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민에 공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공감해주지 못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는 왜 공감해주지 못할까? 나는 왜 바른 말만 할 줄 알지 공감해주지는 못하는가? 내가 사랑의 동기로 말해도 그것이 위로나 바른 말이 되지 못하고 참견이나 간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공감보다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살려고 합니다. 목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 부모의 역할, 선배의 역할, 직장 상사의 역할, 이런 역할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의 자리에서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바른 말이 아니라 상대를 찌르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또 어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그를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은 의도는 좋지만, 동기는 좋지만은 그 역할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말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몽하는 말이죠. 훈계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사랑으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시면서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역할의 자리나 자리에서 벗어나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시어머니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어머니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며느리에게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줘야 돼요. 또 마찬가지, 부모로서 참 부모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역할을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지만은 그 이전에 역할을 하려고 하기 전에 공감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공감하고 난 이후에 역할을 해야지. 공감하지 않고 역할부터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책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며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와 너그러움,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한다. 아멘.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가 그 모순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것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공감하면서 스스로 그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 모습을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에 내가 죽이기도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먼저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여러분 공감의 시대예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답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뭐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맡겨야 되고 말 안 해도, 목사가 말 안 해도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세요. 누가 앞에서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아픔에 함께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울 때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울 때 같이 울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지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 이전에 공감을 먼저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교만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사랑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오해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합니다. 역할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다가가서 손잡아 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바른 말 이전에 곁에 다가가 공감해 줄 수 있도록 국률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